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새로운 또 공안을 일수대 일수익이라는 공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수대 일수익. 이 덕산 스님과 암두 스님의 얘기입니다. 덕산 스님 계신 곳에 암두 전할선사가 찾아가서 딱 방에 들어가기 전에 한쪽 발은 그 문 안에 넣어놓고 한쪽 발은 문 밖에 딱 내고서 말이죠. 문을 지나가는 그 중간에서 곧바로 질문했습니다. 시범가 시성가, 이건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입실하는 건 성인이고 문 밖에 있으면 범부니까 문을 걸쳐놓고 양발을 걸쳐놓고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 덕산 스님이 병력같이 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암두 스님이 절을 하고 예배를 하고 물러났다. 그 얘기를 들은 동산 스님이, 조동종의 선사 동산 스님이 암두 전할 선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감당해내기가, 그 말을 알아듣고 척 거기에 절을 하거나 이렇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크게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암두 선사가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그 노장이 말이지, 옳고 그름도 좋고 싫음도 알지 못하는 스님이 말을 잘못했다. 모르고 한마디 했구나. 내가 당시에 일수대 일수익 했느니라. 한쪽 손은 들고 한쪽 손은 내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거기에서 마지막에 한쪽 손은 들고 한쪽 손을 내린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한마디 일러라. 그런데 척 답이 나와야 된다. 이게 향상구 공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유광심 선사의 송 가운데 앞부분을 보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붕새가 하늘을 쫙 날아가고 있는데 이 온 세상이 그늘이져 가지고 깜깜해졌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부처님 이래로 다타가타 얘기를 했잖아요. 열의 여거 얘기했습니다. 부처님 이래로 2000년이 지났는데 여기에서 2000년이 지났다고 하는 게 이제 그 부처님 이래로 역대 조사까지 흘러오는 그 과정들을 전부 포함한 거죠. 범부인지 성인인지 예측하기가 어렵구나.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 범부와 성인이 끊어진 세계로다. 덕산 스님의 할이 이렇게 멋있는 할이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개송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송을 두수 지은 것이죠. 덕산 암두 동산노가 일장일흡 하초초오 그랬습니다. 덕산 스님, 암두 스님, 동산 스님 세 분의 노장님이 일장일흡이라 그랬거든요. 한 번 펴고 한 번 오물인 겁니다. 우주 법계가 천지음양이 한 번은 열고 한 번은 닫고 끊임없이 이렇게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천지의 음양의 이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하는데 한 번 펴고 한 번 오물인 것이 하초초 어찌 그리 바쁜가 그랬어요. 이게 풀초자 두 개 쓴 초초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옛날 관찰, 옛날 선비들 그 편지에 보면 이만 총총 하는 말 있잖아요. 이만 총총. 그리고 초초라고 넣습니다. 뒤에 앞에 말을 쭉 하고 마지막에 예불비 나머지는 갖추지 않습니다.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인사 많이 안 하고 급히 끝낼 때 이렇게 씁니다. 이만 총총이라는 말은 이만 바빠서 그만 여기까지만 쓰고 뒷말은 다 인사말은 줄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썼던 기억이 나죠. 이걸 초초입니다. 이 세 노장님이 한번 법을 펴고 거두고 하는데 어찌 그리 급했느냐. 이 세 분이 한 분은 하를 하고 한 분은 절을 하고 한 분은 동산 스님은 옳다고 칭찬을 하고 거기에다 대고 부정을 하면서 일수대 일수익이라 이렇게 그 암두가 한마디 붙였단 말이죠. 이 법을 펴고 거두고 펼치고 오므리고 하는 것이 어찌도 이렇게 바쁜고 어찌 이렇게 기민하게 멋지게 법을 펼쳤는고 이 소리입니다. 망령 천재 동비풍하라. 천년 동안, 천재라고 하는 것은 시를 째자는 천년하고 같습니다. 천년 동안의 비풍, 슬픈 풍이라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가 움직이지 말도록 하여라. 천년 동안의 슬픈 노래 없도록 하여라.
일구 임기 수자돈이라 한구 일구를 임기 기틀에 임해서 한마디 던지는데 어떤 기틀이 딱 오든 어떤 그 기회 상황이 오든 거기에 임해가지고 석화정강으로 일구를 던지는 걸 스스로 모름지기 스스로 도자는 말해야 하리라. 이 수라고 하는 건 뭐뭐 해야 한다며 스스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일구를 가지고 거기다 척 대응해서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그 정광석화 같이 법을 펴고 거두고 하는데 그 일구에 달려 있다. 한마디를 못하면 벙어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한마디 어렵습니다. 일구를 던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할 일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덕산 스님이 할을 했으니까 할을 한번 하고 이르되 시신마오 이것은 어떠한고 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지금 덕산 스님 할하고 내가 지금 할했는 게 같으냐 다르냐 이런 의미로 할을 했단 말이죠. 앞에 부정하는 뜻으로도 할을 하죠. 이렇게 한마디 해놓고는 할을 했다 이 말이죠. 할을 했다. 이게 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래놓고 나서 우할 양할하다. 다시 할을 우할 일할하다 그러면 할을 한 번 하는 거고 우할 양할하다 그러면 할을 의학 이걸 두 번 했다 이거예요. 두 번 했다. 앞에는 덕산의 허물을 나무라는 할이요. 뒤에 두 번의 할은 뭡니까? 암두와 동산 스님에게 할을 한 번씩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부정한 거죠. 처음 할은 덕산 스님에게 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뒤에 할은 범부냐 성인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할을 한 것일 수도 있대. 하나는 표고 하나는 오물이고 성인이다 범부다 나눈 것에 따로따로 한번 할을 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유광심 선사의 이 할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일수대 한 번 손을 들고 한 번 내린 게 한 번 법을 펴고 한 번 거둔 거. 그 다음에 범부와 성인 이거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 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양쪽에다가 다 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어느 누구를 취하고 어느 누구를 버릴 거냐,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거냐라고에 대해서 유광심 선사는 처음에 덕산 스님이 멋진 할을 해가지고 범부의 성인의 경지라고 하는 거를 전부 분별을 깨부쉈다. 근데 이 세 스님이 알고 보면은 법을 하나 펴고 거두고 하는 것이 기민하게 잘 했다 이 말이죠. 근데 1000년 동안의 슬픈 노래를 없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뭡니까? 이 덕산 스님의 할이죠. 덕산 스님의 할로 인해 가지고 옳고 그름의 세계를 끊어내 버렸단 말이죠. 일구를 기회가 오면은 스스로 일러야 한다. 할을 한번 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덕산 스님의 어떤 이 할과 전체 세 스님의 기민한 어떤 이 법을 쓰는 이 방법에 대해 가지고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할을 한 번 하고 마지막에 또 두 번 했다라고 하는 게 이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덕산 스님의 할을 다시 하면서 또 그 할을 하고 마지막에 두 번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손을 들은 것과 손을 내린 소식. 그 다음에 발을 하나 집어넣어놓고 빼놓은 소식. 하나는 범부이고 하나는 성인인 소식. 그리고 거기에 동산 스님은 긍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암두 스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이 말을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부정하는 소식. 긍정과 부정 이 내용들이 마지막 두 할에 한꺼번에 녹여져 있다. 좀 아시겠습니까? 이 공안에 대한 이 할과 지금 이 개송에 대해서 아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향상구입니다. 허투루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아주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말이죠. 그 다음에 다음 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비자가 송하되 덕산이라나니 덕산이 한번 할을 하니 할배 권련이라 할배 암두 전할 선사가 절을 했는데 권련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주먹을 이게 쥐었다는 거죠. 주먹이 오그라졌대. 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리워하다 련자도 되는데
이게 오므라졌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권이라고 하는 건 주먹권자잖아요. 주먹을 쥔 거니까 오므렸다 이 말이죠. 오므려졌다. 덕산 스님이 일화를 하니 암두 전할 선사가 절을 하면서 오그라들었구나, 공손해졌구나, 공손하게 절을 했구나라는 표현을 이와 같이 했습니다. 몸을 오그려 가지고 공손하게 절을 할 때 몸을 오그리잖아요. 공손히 절을 했구나. 영행부진하니 법령이 다 시행되지 못하니 피차 기관이로다. 너와 내가 모두 기관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덕산 스님이 하를 해버리고 나서 암두 스님이 그냥 절을 해버렸어요. 옆에서 우리들이 볼 때에는 두 분은 상통돼서 하를 하고 절을 했으나 이게 지금 뭔가 법령이 다 시행된 것 같지가 않아요. 법이 다 펼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하게 의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숨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차기권이라 너와 내가 모두 기틀 기자 대기대용할 때 채자죠. 채라고 하는 것이 빗장관자 관이니까 기관이라 그것이 말이죠. 뭔가 빗장 속에 감추어져 있구나. 채라고 하는 본질이 빗장 속에 감추어져 있구나. 이걸 기관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하고 하를 하고 절을 한 이 내용이 피차 간에 덕산 스님과 암두 스님 간에 기관이라 기틀을 문빗장 속에 감추어 가지고 딱 막아놨구나. 무슨 뜻이 그 다음에 잘 알지 못하게 됐구나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동산 노인이 착하 명언하니 여기에 대해서 동산 노장님이 이름과 말을 잘못 내려놨으니 이름과 말 언어 문자를 말을 잘못했고 덕산과 암두 스님 두 분이 자기의 살림살이를 공개를 다 안 하고 기관 채의 자리에 잘 숨겨 놓음으로 인해서 동산 스님이 말을 한마디 잘못하게 됐으니 그죠? 용잠준하고 백랑도천이로다. 멋진 표현입니다. 용은 잠겨 있죠. 용은 숨었죠. 용은 숨었고 여의주는 숨겼습니다. 용은 이렇게 잠겨 가지고 여의주를 숨기고 있단 말이죠. 여의주를 다 숨겼어요. 이 용이 물속에 딱 잠겨 가지고 여의주를 숨겨버렸어요. 중요한 건 안 드러낸 거죠. 근데 힘, 물결이 도천이라 하늘에 넘쳐 흐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용이 물속에 이렇게 있을 때 파도가 치지 않고 잠잠해야 용도 보이고 뭐 여의주를 볼 수 있는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말이죠. 흰 물결이라고 하는 건 파도가 쳐가지고 물결이 막 하얀 색깔로 막 이렇게 파도가 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넘친다. 막 파도가 쳐서 팍 쳐가지고 물보라가 치면서 막 물방울이 말이죠. 흰물 파도가 물결이 탁 튀면서 하늘에 막 튀긴단 말이죠. 그 안에 있는 용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의주도 찾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오는 거는 뭔가 다 법이 다 펼쳐지지 않아 가지고 덕산 스님하고 암두 스님이 뭔가 숨겨놓고 있어서 동산 스님이 속았지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이거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수대 일수에게 송은 다 끝이 났고 이제 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설두중현 선사의 염입니다. 연즉 그러한즉 덕산 문화의 초원 풍행이나 덕산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 설봉 스님이나 암두 스님 다 문화잖아요. 덕산의 문화에서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암두 스님을 말하겠죠. 풀이 눕고 바람이 분 것이나 요차 불능 색단 인구로다. 여기는 막을 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차 할 때 차라고 하는 거는 응당 뭐뭐 해야 한다. 이거 우리가 차도하라, 응당 말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차자고 같은 용법이에요. 그러한즉 덕산의 문화에서 풀이 눕는 것은 바람이 분 것이기는 하지만
인구 사람의 입을 색단 막고 자를 수는 없을 것이리라. 이거는 응당 그럴 수는 없지. 여러분 여기 지금 풀이 초언풍행이라고 하는 건 풀이 눕고 바람이 그 위에 지나간 거죠.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옵니까? 논어에 나오죠. 초상지풍 필연이라 풀 위에 바람이 불기만 하면은 풀은 자연적으로 넘어간다. 위에 바람이 부는 그 풍은 뭡니까? 우리가 유교에서 사서 삼경 가운데 시경에 보면 국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의 노래, 가요 이런 거 보면 교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정치하는 위에 왕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풀이 눕는다. 이 풀이 눕는 거는 민초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일반 백성, 일반 시민, 국민들을 민초라 그래요. 근데 그게 그 민초는 위에서 좋은 바람이 불면 잘 좋게 넘어가죠. 근데 좋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이게 풀이 또 잘못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가르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뜻으로 이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교화, 성인의 가풍, 그다음에 우리 불교로 말하자면 불보살님의 가르침과 그다음에 이렇게 그 교조, 포교할 때 근본 진리를 설하는 거. 그것이 이제 바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풀이 쭉 누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남아 있는 뜻이 운문종의 운문문헌선사다. 그랬을 때 운문선사의 법명이 문헌이잖아요. 문화의 힘, 문명의 힘으로 누웠다. 그러니까 초상지풍 필언이라 했을 때 저 언자를 가지고 글자 한자만 봐도 문헌이다. 위에서 좋은 바람이 불어서 좋은 가르침과 교육, 그 다음에 성인의 말씀이 베풀어져서 세상의 문화로서 문명으로서 풍속으로서 잘 그것이 퍼져나가는 그걸 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언이라는 뜻은 문화의 힘, 그 다음에 그 본질의 뜻을 팔만대장경의 언어 문자로 다 풀어져서 그것이 교화가 잘 돼서 백성이 편안하게 그 법을 누리듯이 바람이 불면 풀이 눕듯이 이와 같이 표현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근대의 그 김수영이라는 시인은 풀이라는 시에서 뭡니까? 풀은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고 먼저 일어난다 이랬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바람이 좋지 않을 때는 풀이 먼저 알아서 일어났다 누웠다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바람이 문제가 있을 때는 민초들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게 김수영의 풀이단 말이죠. 이게 바로 논어에도 이렇게 쓰고 있고 우리 불교에도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덕산 문화에 풀이 눕는 거는 바람이 행해진 것이다. 풀은 바로 제자인 그 암두선사를 말하고 바람이 부는 건 위에 덕산 스님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는 법령이라 그랬잖아요. 할을 한 거는 덕산 스님의 할은 법령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으악하고 할을 했을 때 법을 내린 거예요. 바람이 분 거예요. 그랬더니 암두선사가 공손하게 이렇게 절을 했단 말이죠. 풀이 누웠단 말이에요. 바른 법을 펴서 바른 교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이기는 하나 그러나 사람의 입은 막을 수가 없다. 암두가 끝나고 나서 뒤에다가 한마디 내가 그 당시 한쪽 손은 들고 한쪽 손은 내리라 이렇게 입은 막을 수가 없지 않겠소. 이런 뜻으로 지금 설두중현 선사가 염을 해놨어요. 당시에 제 예배 얻은 그 당시에 예배를 했단 말이죠. 곧바로 제라고 하는 거는 차이, 중국어로 차이입니다. 곧바로 즉시 암두가 절을 했는데 뭡니까? 벽척변타. 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쪼갤 벽자고요. 척추라고 하는 거예요. 척이라는 건 척추죠. 절을 하고 있는 등판에다가 그렇죠? 거기에다가 병력같이 척추를 쪼갤듯이 변타 때렸더라면 누가? 덕산 스님이. 절을 하고 있는데 내 이놈 하면서 척추가 쪼개질 정도로 한 방 두들겨 때렸더라면 덕산 스님이 덕산방으로도 유명하거든요. 방맹이로 때리는 걸로. 그때 때렸다라면 비유 그렇죠. 비유 초절동산이라 영내 파정 활로로다.
비유영래라고 하는 건 나돌리 버돌소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다 A일 뿐만 아니라 B이기도 하다 하는 게 비유영래거든요. 그러면 초절동산 했을 뿐만 아니라 파정활로 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초절이라고 하는 거는 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곤할 초자인데 말이죠. 초절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끊어가지고 노곤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은 결국 뭡니까? 이게는 몰살시킨다는 뜻, 꼼짝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동산 스님을 꼼짝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활로 암두전할선사, 암두선사 역시 그 뭡니까? 파정이라고 딱 잡은 거잖아요. 꽉 잡았을 거야. 장악했을 것이다. 만약에 덕산 스님이 암두 스님 절하고 있을 때 척추에다 대고 몽둥이로 한바탕 때려버렸더라면은 그거 이제 동산 스님 입장에서는 암두가 그 참 덕산 스님의 그 낙처를 할애 낙처를 알고 절을 했는데 참 멋지게 거량을 했다. 절한 거를 칭찬을 하는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산 스님도 그냥 케오를 시켰고 꼼짝 못했다는 거야. 케오를 시켰고 암두 전할 선사도 아주 장악을 했을 거야. 뒤에 나가서 뭐 내가 그때 손을 들고 있었니 내리고 있었니 이런 말을 절대 못하지 않았겠느냐. 암두가 뒤에 나와가지고 한마디 못하게 절할 때 그냥 그 등에다가 한 방맹이 날렸어야 됐어. 지금 설두 스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화내마 또한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뜻을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암두 스님이 잘못했나요? 진짜로 잘못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암두 스님의 이 일화를 가지고 이 설두 스님이 또 하나의 법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한마디 하죠. 또한 알겠는가 해놓고 본인의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하잖아요. 설두는 뭐라고 했느냐. 이장군유 가성제하니 부득봉후 야시하니로다. 아주 멋진 개성을 남겼습니다. 이장군에게는 가성, 아름다운 명성이 있으니 이장군에게는 아름다운 명성이 있으니 부득봉후 야시하니로다. 제후의 지위라고 하는 걸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야는 또한 이것 또한 한가로운 일이다. 이것 또한 즐거운 일이다. 이랬거든요.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제후에 봉해지지 않더라도 지위가 이미 뭐 이장군이 그 아름다운 노래 그 명성이 이미 대단한데 굳이 뭐 지위를 제후에 봉해지지 않는들 그거 어떻게 했느냐. 꼭 지위가 중요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덕산이 말이죠. 덕산이 덕산의 명성이 크게 더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명성이 높은데 굳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때 그냥 암두를 갖다 그냥 한 방망이 날렸더라면 지위가 더 높아졌을 거야. 그 굳이 뭐 덕산과 암두 참 대단하네 이래가지고 명성이 나서 제후에 봉해지는 그런 그 없더라도 이때 한 방망이를 제대로 날려가지고 법을 제대로 펴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좋은 구절이죠. 이 장군에게 이미 좋은 명성이 있으니 굳이 제후의 지위를 얻지 못해도 이것 또한 한가한 일이라. 이 구절은 여러분 우리가 선문염송의 법을 설하는 데에서 듣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굳이 세상 사람 다 알아주고 있는데 그 바득바득 자리를 얻으려고 한 자리 하려고 그렇게 안 해도 야시하니라. 그건 역시 한가한 즐거운 일이니라. 사람들은 아주 그냥 자리에 미쳐가지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괜찮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알아주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꼭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거든요. 이와 같이 뭐 지위를 꼭 누리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할 게 뭐가 있느냐. 법을 있는 그대로 펴면 되지. 뭘 그렇게 주저하고 있느냐. 그런 이제 암두를 한번 때려줬어야 된다는 말을 이와 같이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설두중현 선사의 말씀은 암두를 때렸으면
뒷말이 없었을 텐데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일수대 일수이기라 했던 그 암두 스님의 말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죠. 아주 향상구예요. 향상구예요. 이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덕산 스님이 한 방망이 때렸어야 됐다 했지만 이 말이 중요합니다. 덕산 스님이 할 해가지고 때리는 게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두가 어째서 한쪽 손은 들고 한쪽 손은 내렸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왜 했는지 이 설두 스님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다 아니까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쪽 손을 들고 한쪽 손을 내린 소식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낭야강 선사의 염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암두 무인 문착하니 불방기특이나 암두는 문착 딱 달라붙어서 묻는 사람이 무인 없는데 기특하다 해도 무방하나 암두는 묻는 이가 없으니 기특하다 해도 무방하나 제피 동산 내우 일추하야 직득 와해빙소로다 그랬습니다. 와해빙소라고 하는 거는 그 기와장이 깨지고 얼음이 풀리듯 모르던 내용이 확 풀린 거는 빙소와해 혹은 와해빙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라고 하는 건 곧장 동산 스님에게 뒤통수를 한 방망이 피 맞고서는 당장에 기와장이 깨지고 얼음이 풀리듯이 하였다. 암두선사는 말이죠. 일수대 일수익이다 말이죠. 그리고 그 절을 하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암두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뭐라고 묻는 사람은 없으니 기특하다 해도 무방이다. 그런데 동산 스님에게 뒤통수 한 방망이를 맞고는 기와장이 깨지고 얼음이 풀리듯 했다. 동산 스님 말씀을 듣고 나서 덕산 스님의 그 경지를 암두가 아니면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암두가 머리가 터져가지고 환하게 빙소와야 됐다며. 그래서 일수대 일수익이란 말을 하게 된 거 아니냐. 동산 스님이 암두를 더 일깨워 준 것이다. 낭야강 선사는 이렇게 염을 해놨습니다. 말이 다 달라요. 여기는 이제 동산 스님이 훌륭하다는 뜻 아닙니까? 말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이 맞는지 일수대 일수익의 뜻을 정확하게 다 참고를 해서 알지 않으면 여기에 번번이 속습니다. 그래서 이 선사들을 도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백염적이라 그러고 도적이라 그래요. 훔쳐간다 이 말이죠. 정신을 훔쳐가는 거죠.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도둑질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무슨 뜻인지 한번 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인신이 염하되 해인신 섬사는 어떻게 염을 했느냐. 노장군 호수가 일전낙상조로다. 여러분 일전낙상조로다. 우리가 일석이조다 이런 표현은 쓰지만은 돌 하나를 던져가지고 새 두 마리를 잡는다 했는데 일전낙상조로다. 화살 하나를 가지고 독수리 두 마리를 잡았다. 독수리 두 마리를 잡았다. 아주 멋진 표현 아닙니까? 노장군의 솜씨, 늙은 장군의 솜씨가 하나살로 두 마리의 새를 떨어뜨렸다. 이거는 이 노장군의 솜씨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암두예요, 암두. 이게 손이 나왔잖아요. 힌트가 다 나와 있거든요. 일수대 일수익, 한쪽 손은 들고 한쪽 손은 내렸다 했을 때 이 손이에요. 우리가 지금 솜씨가 좋다 할 때 전부 손숫자를 씁니다. 손숫자. 호수, 좋은 솜씨. 이 좋은 솜씨가 두 화살 하나로 두 마리의 독수리를 잡았다. 아주 멋진 새잖아요. 이 그냥 새가 아니잖아요. 누굴 잡았습니까? 덕산 스님과 동산 스님 다 잡았다. 일수대 일수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그 손 하나로 가지고 좋은 솜씨로 두 노장님을 아주 큰 새를 떨어뜨렸구나. 여기는 또 암두를 칭찬하고 있어요. 암두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호 극근선사의 염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호 극근선사 대종고의 스승인 벽암록을 쓴 원호 극근선사는 뭐라 그랬느냐. 덕산 거령이 행이나 지득일반이요. 덕산이 명령에 의거하여 거자는 의거하여 그리하여 행하였으나 덕산이 하를 한 거는 법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올바로 했다. 그랬지만은 다만 일반 반을 얻었고 다 얻지 못했어.
동산은 통방유안이나 천리동풍이요. 동산 스님은 이 암두를 칭찬했잖아요. 암두가 아니었으면 덕산의 경지를 어떻게 알았겠느냐 했던 동산 스님은 통방, 사방이 뚫려 가지고 사방이 확 트인 유안, 안목을 갖추고 있으나 천리동풍이요. 천리의 같은 바람이요. 천리의 같은 바람이요. 이랬습니다. 천리의 같은 바람이요. 암두는 기 말이죠. 기 선거호두하고 우 능수홈이라. 아, 멋진 표현인데요. 이미 호두 호랑이의 범의 머리를 선거 잘 들었고 잘 잡았고 또한 능히 호랑이 꼬리도 잘 거두어 드렸구나. 그럼 여기 제일 잘했다는 분은 누굽니까? 암두가 되겠습니다. 그죠? 암두가. 범의 머리도 잘 잡았고 꼬리도 잘 거두었다. 응? 그러면 뭡니까? 시작도 잘했고 끝도 잘했다. 용두사미가 된 게 아니라 멋지게 잘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은 발을 한쪽은 집어넣고 한쪽은 바깥에 내놓고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는 호랭이를 잡으러 들어간 거죠. 덕산이라는 호랭이를 잡으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잘 잡았단 말이죠. 그래 놓고 나서 마지막 꼬리, 호랑이 꼬리도 잘 거뒀다. 그리고 덕산 스님이 하를 하고 절을 하고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동산 스님이 한마디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일수대 일수이란 말로 동산 스님마저 때려잡았다. 그래서 호랑이 꼬리도 잘 거둬들였다. 덕산 스님, 동산 스님 다 때려 잘 잡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더 있습니다. 대사 작가 전장이 임진구적하야 칠사구전하니 불방기특이로다. 대사 뭐뭐와 같이 작가와 같이 작가 전장이라 그랬어요. 작가가 보통 우리가 뭡니까? 그 선지식을 작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장군이라 그러기도 하고 도적이라 그러기도 하고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기는 아주 멋진 말을 한마디 각자의 말을 내뱉으니 작가라 그러는 것이죠. 작가인 전장은 저기 한마디씩 날려서 할방을 하고 할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무인 같잖아요. 작가인 장군이 임진 전쟁터 이게 진법을 쫙 펼쳐놓은 거 학익진이다 이런 게 진이잖아요. 군대가 배치를 쫙 해난 거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이미 전쟁터에 나가서 구적이다 그랬습니다. 구는 두드릴 구자거든요. 적을 두드린다. 적과 마주한다. 적과 상대해가지고 칠사가 구전하니 일곱 일이 모두 다 온전하니 이게 전쟁할 때 갖추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병력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진법도 있어야 되고 어떤 기술도 있어야 되고 말이죠. 뭐 군량미도 있어야 되고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칠사라고 하는 건 전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인 것 같습니다. 칠사가 구전하니 전쟁터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니 불방기특이라 기특하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 불방은 무방하다. 아도 기특하다고 해도 무방하리라. 감문하니니 감히 묻노니. 나겟이 일수대 일수일이 쳐 있고 어느 것이 한쪽 손은 들고 한쪽 손은 내린 자리이냐. 어느 것이 한쪽 손을 들고 한쪽 손을 내린 자리냐 이랬습니다. 어느 손이 한쪽 손을 들고 한쪽 손을 내린 소식이냐. 그래서 위언 침족이언이 갱유야행이니로다 하다. 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말씀하다라고 하는 것도 위로 쓰지만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도 위로 씁니다. 침은 기침한 겁니다. 그죠? 기침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다시금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굉장히 일찍 일어난 줄 알았는데 밤에 그냥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네. 뭡니까? 한 수 더 한 사람이 있다. 한 수 더 높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일수대 일수익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더한 경지지만은 이 경지가 말이죠. 이 경지를 물었어요. 그런데 이 내가 새벽에 일어났다고 여겼더니 다시 밤에 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끊임없이 경지를 넘나들어요. 그죠? 여기 있는 거는 계속 그렇습니다.
한 분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다 또다시 높은 경지에 한마디를 하고 또 부정하면서 한마디를 하고 끊임없이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줄 알았더니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어극근선사의 염이라고 하는 거는 덕산 스님도 명령대로 잘했는데 뭐 반만 얻었고 동산 스님도 사방을 다 통하는 안목이 있었지만은 막 그건 천리동풍이라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소식이지, 그죠? 근데 암두는 범도 잘 잡았고 꼬리도 범의 머리도 잡았고 꼬리도 잘 잡았어요. 아주 그 기가 막힌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이 전쟁터에 나간 선지식들이 전쟁터에서 적을 맞아서 전쟁을 하듯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기특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암두는 말이죠. 암두는 일수대 일수익처라고 하는 거는 손을 들고 손을 내린 그런 자리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냐? 일수대 일수익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라.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할 수가 없다. 향상꾸라는 말을 이와 같이 멋지게 해놨습니다. 이 향상의 세계. 절을 하고 나왔을 때 동산 스님이 말했을 때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일수대 일수익이란 말이 한마디 덧붙여 있다. 이거 참 쉬운 경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고수의 세계다라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운병 선사의 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암두 일기전노가 사 부도연이라 암두의 일기 한 번, 그죠? 일기일회란 말이 있잖아요. 한 번 기회의 전노, 뭐 전이라고 하는 건 펼쳤다는 거예요. 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가 다 드러났다 이 말이죠. 다 드러났다. 우리가 이제 이 의단 동로 할 때 쓰는 말이죠. 한번 암두가 다 드러내매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갓 그러한 것이 아니어서 암두가 살림살이를 탁 드러내니 이게 그냥 헛되게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인 찬탄이나 유교 사사라 그랬습니다. 이 찬탄하는 아무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으나 오히려 사사 조금 얼리를 빛 약간 비교적 약간인 것 듯하다. 이게 약간이라는 말을 사사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이게 한갓 조금이라는 표현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정해 줄 수 있다는 표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다 씁니다. 뭐 조금 근사치에 갔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이 그래도 그 정도까지 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암두가 일수대 일수익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탁 내뱉으니 한번 다 드러냈어요. 자기 살림살이를. 일수대 일수 한쪽 손은 들고 한쪽 손은 내렸느니라 이렇게 딱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이걸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찬탄하는 사람이 없어. 뒤에 우리 본칙에 보면 뒷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일을 허투루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조금은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거 괜찮은데 이 말이에요. 암두 아주 괜찮아. 다른 사람은 찬탄하는 사람은 없지만 암두 아주 한수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피 동산 칭제하야 동산의 제창을 받자마자 우리가 그 제청합니까? 뭐 찬성합니까? 할 때 제청할 때 할 때 제자 쓰잖아요. 이게 칭제거든요. 제청한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직득 경군 해중이로다. 곧바로 대중들을 놀라게 했다. 경과해는 다 놀라게 하는 거예요. 이 당장에 대중들을 놀라게 하였다. 화내마 알겠느냐? 그 동산 스님이 좋다고 얘기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또다시 한마디를 해서 세상 사람을 놀라게 했는데 알겠느냐? 마지막 구절이 멋있습니다. 무체 자능 수색하고 유성다위 불칙내로다 하다. 막힘이 없으면 스스로 형세를 따라갈 수 있고 소리가 있으면 모두가 불평 때문에 오도다 이래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산 스님이 아무 말을 했을 때 아무 말 없으면은 괜찮았는데 이 무체 막힘이 없으면 형세를 따라가면 돼요. 그냥 동산 스님 말한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유석 소리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있다는 건 모두 평평하지 않으면 아니한 데서 오느니라.
그거를 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암두가. 그러니까 평평하지 않아요. 올바른 말이라고 볼 수 없어. 내가 여기다 한마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성했다.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수대 일수이라고 하는 말은 동산 스님에 대한 말에 대해서 내가 불평했다. 한마디 우리가 불평한다는 말 하잖아요. 동산 스님의 말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 내뱉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용히 있을 수가 없이 유성했다. 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일수대 일수이라는 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두었습니다. 재밌습니까? 암두의 일수대 일수이 공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염을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수행과 가나성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